네, 산들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인내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히 그늘 선양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니케아 심경을 함께 낭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10마디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지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우리의 뜻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매일의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호흡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운 때에 오직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월을 아낌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디어진 검을 날카롭게 하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이 우리의 모습은 희미해져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성화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든 짐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한 자답게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가는 복된 나그네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길마다 주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도움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걸어감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평화와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그리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들 공동체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산들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보아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바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힘과 생명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산들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한 달여 만에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도네이션 영수증 발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영문 성함과 함께 알려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성찬 예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모임 안내는 간단한 티타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시까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네요. 이 2시 이후에 2시 반 이후에 또 쓰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비워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생일 파티가 있어서 주차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종종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인도 신혜령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며 부서져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현장 예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감격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며 완성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완성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완성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될 수 없다. 완성할 수가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결승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완성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가 더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시면 믿음의 시작에 예수님이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보이십니까? 내가 더 많이 보이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 경주에서 우리는 점점 완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완전하게 나의 모습만 보였던 그 삶에서 점점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나는 희미해져 가고 날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누가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믿음의 경주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보일 그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낙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라고, 어떤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시기에 오늘 믿음의 시작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세 분파가 있었습니다. 크게 나눠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숨어서 수도사슬처럼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에세네파인데 신약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숨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사도계 후손으로서 이 히브리어는 짜드크라고 하죠. 의로운. 그래서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 제사장, 권력가,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지파가 이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구전율법 그리고 선지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만을 사두개인들은 성경,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세, 부활, 영적인 세계를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했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친하게 지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들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이가 지극히 나쁩니다.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페루심이라고 하는 불리하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주의, 자신들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리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존경을 받는 일반 유대인들, 율법학자, 지도자들 이런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여러분 잘 아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 모세의 오경과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구전 토라, 구전 율법을 갖다가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도 이들이 더 신봉했던 것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생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신학은 내세나 부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두 다 믿고 인정했던 바리새인들 그런 파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26,000 조금 넘는 그런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약 6,000명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율법학자이며 지도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오늘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캄캄한 어둠을 틈을 타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못 보는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고의 지도자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신상이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모두의 눈을 피해서 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믿는 것하고 다릅니다. 가나온 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예수님이 담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은 이런 포도주 정말 맛있는 최상품의 포도주를 가지고 여태까지 감춰뒀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인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인들은 알았다, 제자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인 줄 안 이유가 바로 하인들이 안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한 것이죠. 그것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서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표적들이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율법학자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과 선지서 또는 역사서, 시편 이런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면 정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오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였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율법학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인 줄 알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모세 선지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이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말을 할까라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할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궁금해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라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면 선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보지 못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하늘로부터 출생되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까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이라고 알고 있다고 한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구약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왜 거듭나야만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스스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시 출생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거듭남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네가 묻는 것은 니고데모 네가 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바리새인인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무엇으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하는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인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막 제일 안쪽 구석에 그곳에 보좌를 자리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매년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뿌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갔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세마포 옷입니다.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의복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어떤 옷을, 다른 옷을, 아무리 이쁜 옷을 입는다 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입니다. 하얀 그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누구를 쫓아내십니까?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깨끗함을 입음으로 인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르실 때 하얀 세마포 옷으로 입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함이어야 합니다.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아까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누가 계시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옷은 어떻습니까? 저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깨끗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함을, 씻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밖에 안 보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거듭나는 씻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왔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쪽 이단들이 묻는 것이죠.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내십시오. 뭐 사주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가장 먼저 교회에 출석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제 신앙이 좀 있으시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이때 거듭났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좀 진보가 있으신 분들. 네, 그건 이제 삶 속에서 당신이 생활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실은 그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해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들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캄캄한 깊은 어둠과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로 어둠만 가득할 때, 짙은 어둠 속에 오로지 유일하게 존재하셨던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바람이 물결 위를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파도를 치죠. 물결이 일렁일렁합니다. 바로 그 물결이 바라보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릿결이 날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존재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으로 시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느 한순간에 만나 주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항상 어떤 삶의 자리여야 합니까? 지성소의 삶의 자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요?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9절과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불신앙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어떤 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바리새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오경도 인정하고 선지서도 인정하고 시편과 모든 장로들의 전통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다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생인데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선생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약을 사두개인처럼 모세오경만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영적인 그런 모든 존재들을 부정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도 영적인 내세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는 분이시죠. 바리새인과 똑같죠. 모든 성경을 다 정경을 인정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네가 아는 것도 나도 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알아 라는 거예요. 구약을 네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나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도 안단다. 그리고 너나 나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네가 알고 있고 본 바를 다 증언하고 있는 것도 안다. 나도 그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고 있죠.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하셨다가 너희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우리의 증언, 네가 가르치고 있는 거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 거절했다. 라는 것이죠. 거부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빠삭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 구약에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의도, 의미,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눈 감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다 뭐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왜냐? 자기들과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인 율법학자가 선생으로서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을 자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증언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온몸을 다해서 거부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그 구약은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시는데 이들은 또한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어떨 때는 싫은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니까 오늘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 오늘은 힘이 되는 말씀이네.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네.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물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는 그런 말씀이 많죠. 그런 힘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언제나 항상 늘 함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만 읽고 듣고 깨닫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멘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신념 가운데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어찌할꼬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니까 나는 살아낼 수 있어. 이것이 누가 살아내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내는 게 말씀이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이기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언을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증언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도 너희가 작정하고 믿지 않는데 하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한들 너희가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으십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장래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하시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자세여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구약에 있죠. 네, 누구입니까? 네, 다 아시는데, 말씀을, 에녹, 그리고 엘리야이죠. 두 사람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부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계속 진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호르산에서 바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홍해길로 해서 다시 에돔을 지나서 이제 모압과 암몬 쪽으로 길을 틀었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진격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뺑 돌아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열이 뚜껑까지 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습니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워두면 그 불뱀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 뱀을 본 자는 모두 다 따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적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광야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친히 광야에서 몸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들림을 받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들려야 될 그 자리를 보는 자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 달린 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는 모두 다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죄인, 그 저주를 짊어지고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살아운동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운동하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걸어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점점점 뚜렷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우리는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까? 오늘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날이 바로 이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죄인들,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의 손에 팔리셔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오늘 나를 세워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고 내가 보이는 그 자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빛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또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묵상하는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자리에 놓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는 하나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삶, 형통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형통케 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견고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사장의 축복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